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저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맹인이 눈을 뜬 사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일간의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오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고 그 맹인과 바리새인이 어떻게 됐는지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쫓아냈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에서 그 사람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출교를 의미합니다. 출교를 영어로 ex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교류하는 집단 또 거기 그 단체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중에 하나가 바로 출교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출교된 그 사람은 그때부터 투명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교제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보아도 뭐 아는 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게 됩니다. 결국 그 마을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따지면 뭐 왕따, 대놓고 왕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슬람 선교의 어려움을 이제 교제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 선교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지역은 대부분 마을 단위로 믿는다고 합니다. 한 개인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바로 출교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아프리카는 굉장히 부족 중심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부족으로 갈 수가 또 없는 겁니다. 뭐 아프리카 보면 그 부족끼리 막 싸움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살기 어려워 처음에 받아들였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이 전도를 할 때 족장 중심으로 족장이 변하면 그 마을 전체가 다 변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족장이 또 종교의 수장을 또 겸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을 전체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이 변해야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 믿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 마을에 뭘 해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맹인은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라는 말 뜻 자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올 때 천사나 영의 존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온다는 의미를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인자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말은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어느 사본에는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곳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를 믿겠느냐 하는 질문이며 앞으로 무수한 고난이 닥칠 것인데 계속해서 너가 지금 출교당했잖아. 더 심한 일들을 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너의 신앙을 지키겠냐는 질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인정하고 또 그의 제자가 되면 고향집으로 돌아갈 길이 완전히 끊기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기에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 뭐라면 내가 그를 보았다. 즉 맹인으로서 고침받기 전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맹인이니 보지 못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즉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영안이 열려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눈이 고쳐졌으니 여러분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안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 주님께 와서 다시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는 기적이 일어나면 주님을 잘 믿겠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경우를 정말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신경이 죽어서 병원에서 하반신을 못 쓸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가족들도 열심히 기도했고 주변인 뿐만 아니라 본인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하반신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상인처럼 살아갑니다. 회복된 이후에는 간증도 하고 눈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정말 1년 동안은 열심히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자 주말마다 차 타고 놀러 다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니까 놀러가서 예배는 영상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는 교회에서 항상 성도들에게 협박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제 설교의 예화에 등장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은 정말 좋은 예로 여러분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본 맹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를 따르겠다고 하며 절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된 자들은 맹인처럼 하나님에 대해 신적인 경의를 표하게 마련입니다. 이로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 취급받던 맹인이 그래서 먹다 남은 음식을 먹거나 불쌍히 여겨서 던져주던 동전에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경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 진짜와 가짜, 참됨과 거짓, 어둠과 빛, 구원과 심판으로 갈리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구원이 되고 승리가 되지만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심판이요 패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믿는 것이고 하나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이 39절의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굳이 특정 대상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랬는지 예수님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맹인이란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감시하고자 있는 자들일 수도 있고, 눈이 띄어진 놀라운 사건 앞에 메시아가 아닌가 하며 반신반의하며 곁에 있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틀에 갇혀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걸게 됩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함을 보여주는 그들인 겁니다. 자는 자들을 깨울 수는 있어도 자는 척하는 자들은 깨울 수 없습니다. 교만함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적인 시각장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죄인 취급받던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앞을 보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9장 처음에는 맹인이 죄인 취급받았는데 9장 마지막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의해 죄인으로 정죄받은 겁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영화로 하지만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참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이런 어떤 이 배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놀라운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신과 참 진리의 종교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 종교, 참 신앙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나 미신 또는 종교주의, 율법주의 등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미신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사도 맘대로 못합니다. 손오는 날에 해야 됩니다. 결혼도 사랑해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궁합이 맞아야 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죽는 시간도 맞춰야 합니다. 제가 친구 옛날 장례식을 하러 어릴 때 친구 장례식 부모님 어머님 장례식 때문에 그 땅끝 해남까지 이제 장례를 치르러 따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출발해서 뭐 해남에 도착하니까 거의 점심 시간이더라고요. 점심 시간에서 이제 뭐 밥 먹고 돌아와도 뭐 늦은 텐데 장례 그 시신을 하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관을 안 하냐? 뭔 일 있냐? 뭐 계속 기다리는데도 하관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시가 돼야 하관을 해야만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시신도 그 시간에, 그것도 막 그 방향도 막 재더라고요. 이 방향, 내가 관이 어떤 방향으로 놓여져야 되고 몇 시에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냥 넉넉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야, 죽어서도 맘대로 죽지도 못하는구나. 미신을 믿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안식일의 규례에 얽매여 정작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도 맘대로 못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또한 남을 판단해야 되니까, 판단하는 위치에 서야 되니까 율법에 매여 삽니다. 물론 그들은 외식하지만 외식도 편합니까? 남을 속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진리의 신앙을 가진 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사는 자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자들입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게 되면 나이별 2층이 존재합니다. 40세는 부록이라고 하죠. 미혹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록이라 하고, 50세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말합니다.
60세는 이순이라 하여 기가 순하여 말을 듣기만 하여도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70이 뭔지 아십니까? 70이 종심이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를 벗어나거나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삶인 겁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이 아니라, 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조금 맞게 살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 자유롭잖아요.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사신 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평생 살아왔던 세상에서 쫓겨난 눈을 뜬 맹인에게 찾아가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고 죄인 취급받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반면 그 자리에 있던 눈뜬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지칭하는 말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결국 그 문제 제기는 자신들이 맹인임을, 자신들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충격적인 결말로 9장은 마무리됩니다. 맹인은 눈을 뜨며 구원받는 자가 되고 눈뜬 바리새인들은 심판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로 안고 바로 알고 진리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잘 깨달아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를 이뤄 아버지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